1절을 보시면 이제 성벽 재건이 성문에 문짝만 달지 못했고 다 완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도 또한 다른 원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담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3절을 보시면 그들의 회담 제의를 현명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내용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회담 제의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현명하게 회담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회담 제의를 하게 된 진짜 이유는 회담을 핑계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느헤미야는 현명한 방법으로 회담 제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4번이나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회담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이제 산발랏이 좀 더 간교한 내용으로 회담 제의를 하게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산발랏은 화가 나 있고 이 일을 성사시켜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6절 말씀에 지금 느헤미야 당신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모반을 꾸미는 일이다.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7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사실을 이방 중에도 소문이 돌고 있고 지금 이 모든 사실이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들리게 생겼다. 그러니 함께 만나서 의논하자. 지금 이렇게 산발랏이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산발랏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8절에서 답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산발랏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적들이 한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범죄를 범하게 시도를 합니다. 10절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츠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들라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들라의 호의 같은 말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급급하여서 섣불리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면 온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 안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할 수 있게 되자 방해하던 대적들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7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대적인 도비아와 여러 번 편지가 오고 갔고 심지어 정략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도비아의 무리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도전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지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동안 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대적들로부터 여러 번의 방해가 있었고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6장에 와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서 6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방해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는 있고 대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와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